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시편 40편의 본문입니다. 우리 시편 40편의 표제는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장르는 어떠한지만 소개해주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시편 40편을 찬양의 가사로 또 노래 부르기도 하죠. 대표적인 곡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인데 옛날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옛날 찬양도 있고 또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팀누워십에서 쓴 찬양도 참 유명해졌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상당히 이렇게 어깨춤을 들썩일 수 있는 멜로디고 가락이지만 사실 가사를 보면은 주님은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세요.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지금 속히 임하여 주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편 40편의 가사의 내용은 상당히 좀 일촉즉발에 주님이 지금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다윗이 살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쓴 시편이 40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 동그라미, 거짓에 치우치는 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웅덩이에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 자들이고,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런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복을 달라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14절도 보시면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중반절에 보시면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쫓김당하는 것을 아주 즐기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14절에 다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은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저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15절도 보세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자기가 이렇게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막 즐기고 하하하 하는 그런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세요. 그 악한 자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자기를 완전히 내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 이 웅덩이와 수렁이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완전히 지금 포위된 것이고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피할 수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옆에 묵상하기 한번 질문하기에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나에게 직면되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인가? 내 문제로는,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렁과 웅덩이는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데 감사한 거 2절 다시 보세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솔루션이 뭐냐? 반석 동그라미 치세요. 2절 하반절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뭐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반석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고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온리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웅덩이에 빠지게 하고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자들, 나의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의 이 간계요, 또는 유혹이요, 또는 공격이고 참소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덫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12절 보시면 수많은 재앙, 이게 외부의 나를 향한 참소와 공격과 이 관계예요. 그리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나의 죄악이, 이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고
압살롬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 외부적인 공격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자기 안의 죄성, 바세바를 범하고 음란한 죄,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그 교만의 죄, 음란과 그 교만의 안에 죄성이 있었잖아요. 그 죄악이 자기를 덮침으로 12절 중반절 보세요. 우러러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가 자기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외부의 참소와 공격과 압박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부의 내 안에 있는 죄악과 허물과 죄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간구하느냐? 오늘 본문 11절 별 3개 당구장 표시 치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저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목이 샌 이유가, 그냥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외부의 우리를 향한 참소와 영적인 공격, 내부의 우리 안의 죄성,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여기를 주를 찾는 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왜요? 완전히 웅덩이 구덩이밖에 없어요.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감히 우러져 볼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소망이 위밖에 없는 거예요. 위밖에 뚫려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찾사오니 주를 찾는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것도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뭐라고 말한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삶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도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이 신앙의 고백을 과거형으로 고백해요. 아직 웅덩이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묵상하게 쓰세요. 나의 요즘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인지 아까 쓰셨다면 그 옆에다가 쓰세요. 하나님이 이 구덩이에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주를 찾는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다라고 평생 고백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거래 관계, 그냥 다윗이 아쉬울 때만 찾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래 관계, 계약 관계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거기 제사 동그라미, 예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반절에 보세요. 번제 동그라미, 속죄제 동그라미. 하나님은 나의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기뻐하시지도 않고 요구하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런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런 걸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다 무슨 관계예요? 거래 관계예요. 계약 관계예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계약 관계가 아닌 영적인 자녀, 부모 자식 관계고 영적인 신랑 신부 관계임을 분명히 깨닫고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 두루마리 책은 다윗 시대 때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다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계약관계, 거래관계가 되지 않고 언약관계, 영적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영적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이 무조건적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히 잡혀 죽게 생겼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릴 수가 없고 버려지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해주신 약속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 수렁텅이에서 구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존귀한 존재인지, 이 두 가지를 알아가는 것이 곧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요, 11조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등대 모임 잘 참석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고 그냥 아웃풋일 뿐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는 것은 다윗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삶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인 삼은 자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거기 줄 치세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의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삶의 이유가 이제 거듭났어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삶의 이유가 뭐예요? 나를 향한 셀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계획과 섭리를 널리 알리는 게 그게 다윗의 존재 이유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실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은 말하는 게 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과거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 모임 때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물론 그런 속사정도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입술 생활, 언어 생활의 결론은 뭐가 되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어려운 상황, 그 상처와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주의 공의 동그라미,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 동그라미, 구원 동그라미를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 동그라미, 진리 동그라미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뭘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를 많은 회중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옆에 적용하기 한번 써보세요. 나는 요즘에 무슨 말을 하고 다닙니까? 내 요즘에 입술에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너도 그 하나님 만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인생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결코 헛디지 않으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네 인생에 의미가 있고 너를 만드신 이의 하나님 목적과 이유와 존재 의미를 분명히 찾고 깨닫고 또 드러나고 달성하게 될 거다 라는 것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쓰여진 말씀을 다 주님 앞에 전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 내 주변에 있는 교만한 자, 나의 생명을 찾는 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죄악과 허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죄악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임을 고백하오나, 주님은 그 외부의 원수와 내부의 우리의 죄성을 그 모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거래의 대상, 계약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열심과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오늘 말씀 앞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나를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건져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 나의 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주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꼬인 관계 가운데 주님 그 모든 꼬인 것들을 풀으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요다, 응답될 주요다, 응답되게 될 주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수술 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이성무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